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면 참 아픕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모함 그리고 오해 그리고 회사에서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아마 장애물이 될 겁니다. D.L. 무디 목사에게 기자가 물어보기를 목사님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인생의 장애물은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인생의 큰 장애물이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살면서 사람은 다 누구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결혼하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부모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응?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가면 좋은 여자들 많이 있지 않냐? 응?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를 왜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3일 동안을 무릎 꿇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만나는 여자들은 학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과 왜 내가 결혼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3일째 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럼 결혼해라. 그 대신에 네가 결혼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책임지려고. 이런 사랑을 쟁취하는데도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업 군인으로 있다가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제가 목회자가 될 것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집사로서 집사도 한참 만에 받았어요. 집사를 받고 싶은데 안 주더라고요. 집사 임명식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발령 나고 그래서 집사 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왠지 그냥 예수님이 좋고 교회 가서 일하는 게 기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날마다 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되면 제가 주일날은 보통 쉬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니까 그런데 토요일쯤 되면 저 위에 상관이 저를 불러요. 너 내일 또 교회 갈 거냐? 예, 내일은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안 돼.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뭐 부대는
지금은 다 이게 일과 끝나면 뭐 병사들도 핸드폰 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나와야 될 때가 많았고, 그래서 주일날 회의를 해야 돼. 그 다음날 일을 하니까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가지 마. 몇 번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대니까 일반 회사보다 더 이게 위계 질서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와서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주일 아침 되면 그냥 쏜살같이 그냥 교회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야 될 시간에, 출근해야 될 시간에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찾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삐삐가 있어가지고 삐삐가 옆구리 샤워 가면 그냥 진동을 울리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갔다 오면 그냥 뭐 갔다 왔냐?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앞에 세워놓고 차렷 자세로 있는 상태에서 이 새끼 저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네가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이런 부대 중요한 일을 내버려 두고 교회를 간단 말이냐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 다음번에 또 가는 겁니다. 네가 나를 욕해라 이 말이야. 때리려면 때려라 이 말이야.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제한받고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 강원도 저 전방에 철원에 있을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주일 되면 교회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철저기에서 나올 수도 없고 이런 TV 보면 그 철조망이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거기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데 밤에는 근무하고 낮에는 오전에 자야 합니다. 아침에 상황 보고하고 8시부터 12시까지 자야 되는데 그 4시간 동안 자는 동안에 나는 안 자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혼자서 중대장실에서 하나님께 혼자서 예배 드린 적이 근 6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을 덜 자면 되지. 잠 안 자면 되지. 그래서 잠 안 자고 잠자는 시간을 빼가지고 혼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나이가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이 분명하고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주어진 인생의 중간에 닥친 시험을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한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죠. 누구에게 끌려갔죠? 성령님께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냐?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밤낮으로 하루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했어요. 제가 금식을 여러 번 해봤지만 40일 금식은 난 못 해봤거든요. 야, 이 40일 금식을 하면 이 사람이 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금식하고 나면 먹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한테 마귀가 찾아와서 한 시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 고쳐줄 거잖아. 받쳐주잖아. 살려주잖아.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또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 뭐 병 걸렸냐, 다쳤냐, 아프냐, 사고 났냐, 조롱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악한 마귀는 인생의 장애물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진급시켜 줄게. 저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소위 때만 하더라도 아주 초급 장기죠. 그럴 때 대령이면 하늘같이 보이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군번이 빠르고 동기들보다 이렇게 빠르니까 선임자니까 저보고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진급시켜 줄게. 이렇게만 따라와? 이렇게 해? 저 그 사람 말 안 믿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예수 믿는 막 열심히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응? 당신은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대령이 한 사람이었고 장군이 있었거든요. 대령이 한 사람, 대령 그 사람은 암이 걸려서 삼성의료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장군도 지금 못하고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장군은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면서 야, 그렇지? 사람은 도울 힘이 못 돼. 하루아침에 죽으면 모든 도모했던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무시하지는 말되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지만 믿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먹는 것, 하나님의 능력, 천하 영광을 극복한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 부자죠, 그죠? 요즘 말하면.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만 전부 다 뺏겼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개고생하게 생겼어요. 왜? 악한 마귀가 하나님같이 해준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만 천하 영광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악한 마귀에 속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일 안 해도 될 사람이 평생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정말 처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아버지의 책임이 바로 누구의 때문이냐?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처자식 먹이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벌이 있단 말이에요. 벌. 그럼 여자는 벌이 없냐? 여자는 자식을 낳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아픔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출산하는 거는 저나 우리 남자들은 잘 못 견뎌서 모르겠지만은 그 고통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제왕절개 수술인가 그것도 있다고 해서 쉽게 난다는데 그래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뱃속에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해서 그 무거운 아이를 안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또 고생하고 그 엄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생들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장애물로 말미암아서 결국 넘어진 아담과 하와 때문에 결국 그 후손들 저와 여러분까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들이 수없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나겠지만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아담 같은 사람, 하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장애물에 넘어졌죠.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명예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안 넘어졌나요? 그 다음 왕 다윗도 자기가 옥상에서 그늘다가 아래를 내다보니까 웬 여인이 뿔거벗고 목욕하는 거 보고 육체의 정욕의 장애물에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었지만 솔로몬 역시 자기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요즘 말하면 그런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불신자의 신앙 따라서 넘어졌다 이 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도에 결혼해서 예수 믿게끔 하면 더 좋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 이 말. 그러니까 아예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혼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명심해서 배우자 만날 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 왜?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와 남편을 두면 자기가 관여하고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남편 지키고 내 아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다녔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고통의 장애물 때문에, 혹시 자기도 예수님과 한 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잡혀가서 고생할까 봤어. 응?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 말. 나중에 깨달았죠.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한 예수님 만나는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깨닫고 통곡하고 그냥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됐지만, 그러나 그 순간의 고통의 장애물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그런 일을 한번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데마라는 사람도 있죠. 바울 따라서 열심히 일하던 데마. 성경에 보니까 데마가 바울을 따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자마자 그만 데살로니가를 따라가서, 데살로니가로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다 이 말. 선생님 저 갑니다. 소리도 없이 아마 가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바울한테 이야기했더라면 바울이 가라고 했겠습니까? 못 가게 했겠죠. 말없이 도망가버려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그 장애물에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앞에 내려진 장애물, 육신의 질병, 자식의 죽음, 그런 장애물을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런 자식이 10명이나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그리고 자기 육체도 질병이었고, 그러면 자기 아내가 옆에서 정말로 잘 보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마저도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욕하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아내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죠? 안 넘어졌어요.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제2의 축복을 누리다가 인생을 마쳤다 이 말. 뭐 이런 이야기 많죠. 성경은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나 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성공한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죠.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왜 소경이 됐습니까? 저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잘못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데 왜 저는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묻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대답 안 해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이나 소경된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너 이런 것 때문에 네가 그랬고 소경이 된 거야 라고 이유를 말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 그것 때문에 너 이런 고생을 하고 너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움이 됩니까? 그냥 한탄만 하겠죠. 후회만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라고 하는 이유에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었거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지금도 나를 아시고 앞으로도 나를 아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런 비참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비참한 삶이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로 여러분이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다. 그렇게 끝나는 결과로 보지 말라 이 말.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중요한 거다 이 말. 결과보다 뭐가 중요하다? 네, 목적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지금 나와 있죠. 말씀처럼 너의 죄가 아니다. 이것은 네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소경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맞아주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서 고통받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장애물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 많지만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 세상 일은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만나는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 오래 안 갑니다. 머지않아서 그 좋은 사람도 헤어져야 되고 그 나쁜 사람도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리고 도피하고 그런 인생의 실패나 낙오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래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아픔 잠깐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내 인생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자. 조금만 더 참자.
어느 회사 앞에서 꽃을 파는 아주 할머니 한 분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항상 웃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니까 지나가는 회사 직원들이 꽃을 사면서 아니 할머니는 뭐가 그리 좋습니까? 할머니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나 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두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아들은 집신장사고 한 아들은 우산장사예요. 여러분 해가 나면 우산장사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비가 오면은 집신장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절망스럽고 좌절이 되는데 비가 올 때는 우산장사가 잘 되니까 우산장사가 잘 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해가 나면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집신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고통들이 오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뒤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3일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아프고 오고 아픔이 오고 장애물이 있거든. 3일 지나면 이 장애물 지날 거야. 감기 몸살 3일 지나면 나을 거야. 내 자식 쏙썩여 3일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효도할 거야. 3일 지나면 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3일이 지나면 나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이기라 이 말. 그리고 또 3일만 딱 기다렸다가 3일 뒤에 아프면 뭐 3일 지나도 별거 없네 생각하지 말고 또 3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도 3일 생각하고 내일이 지나면 또 3일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기다리자.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도 무덤 속에서 3일이나 고통을 견디셨는데 이까지 건 내가 못 견디겠냐 이 말이야. 응? 예수님도 견디신 그 고통 저와 여러분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존경받았죠. 오 대단하신 바울 선생님. 그러다가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 이후로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고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저는 뭐 바울만큼은 안 되지만은 저도 교회 그냥 다닐 때는 목사님 설교도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축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 신발 벗고 교회 들어갔는데 내가 신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가 나가면 신발을 바꿔 신고 가면 내 신발 오랜만에 좋은 거 새 거 탔는데 막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하다가 축도할 때 난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갈 때 되면 도대체 언제 설교를 마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제 설교가 지루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는 예배 탁 마치면 저녁 때 되면 또 친구들 만나러 가고 또 술도 한잔하고 뭐 그러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차피 학교 다닐 거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둬야 되고 어차피 운동할 거면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차피 군대 장교로 갈 것 같으면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남들 쉴 때 전투화 신고 산에 훈련도 혼자 가고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은. 어차피 그래서 신앙생활 할 거면 어차피 교회 다닐 거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신앙생활 좀 족바로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아무개야 나 네가 믿는 예수다. 천국 보여줄까? 지옥 보여줄까?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그거 정말로 희박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해보세요. 교회 못 가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교회 가지 마라,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누가 찾아온다 그러고, 누가 만나자 그러고.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교회 갈 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가는 시간에 만나자 그러고, 그동안 돈 빌려 갔다 다니면 돈 준다 그러고, 밥 사준다 그러고, 왜 그러면서 교회 못 가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런 장애물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나 밥 안 먹어도 돼, 다음에 사줘. 나 돈 지금 안 줘도 돼, 다음에 줘. 나 그거 안 해도 돼. 나 주일날 교회 간다고 알바 자리에 끊어지면 나 알바 안 해도 돼. 나 그러면 굶지 뭐. 굶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예수 믿기 위해서 굶다가 죽는 것도 천국 가지만 알바하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어? 주일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알바하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기 위해서 알바 포기하면 그렇게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다 이 말.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진짜로 난감하더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었거든. 자식은 그걸로 오고, 뭘 갖고 공부시키고, 내가 어디서 살지? 와, 난감하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거절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여보, 하나님이 주시면 살아계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 굶다가 죽지 뭐. 그럼 남들보다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조금 빨리 죽을 뿐이지 천국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랬더니 하나님까지 아직까지는 안 죽였어요. 할 일이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먹이고 입히고, 때를 따라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 사람이 오이 갖다 주고, 저 사람이 가지 갖다 주고, 저 사람이 상추 갖다 주고, 이 사람이 쌀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먹이더니 요즘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참 먹지 못해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목자님은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좋은 거 다 버리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겼고, 손이 아파서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전쟁에 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죠. 근데 왜 손을 드냐? 왜? 발을 들어도 되고 뭐 고개를 숙여도 되는데 성경에 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손을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꼼짝 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손부터 들잖아요. 손을 왜 듭니까? 항복의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살겠습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인도에 여러분이 갇혔을 때 만약에 공중에 헬기가 날아가, 그러면 살려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하죠? 발 들고 그러나요? 손 들고 가잖아요. 여기요 여기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손 들고. 두 번째, 손을 드는 의미는 도와달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렇게도 기도하지만은,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손을 쫙 뻗어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듣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여러분이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분으로 하여금 치워달라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야기했죠. 우리 손주 노이가 자기가 못하는 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해? 내가 못하는데 할아버지가 해줘요. 할아버지가 자기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것도,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것도, 장난감이 필요한 것도, 먹는 것이 필요한 것도 자기가 못하면 할아버지 나 배가 고픈데 컵라면 먹으면 안 될까? 내가 먹어. 내가 어떻게 먹어? 할아버지가 물 끓였어? 할아버지가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해. 네가 해 먹어. 그럽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로엘이가 못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런 게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더 잘해줄 수 있지. 응? 아버지가 얘야 뭐가 필요하니? 저 이거 못하는데요. 이거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다 알았어. 괜찮아, 아빠가 해줄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응? 엄마들은 가끔씩 또 좀 책임이, 엄마의 책임이 있는데 좀 이상. 내가 어제 어디를 갔는데, 롯데마트인가 어디 갔는데 웬 엄마가 막 뛰어오면서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개 이름, 애 이름을 부르면서 롯데마트에서 애를 잊어버린 거야. 응?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애 찾는다고 불고 이름 부르고. 그래서 내가 가면서 보면서 아니 엄마가 도대체 뭐하다가 애를 잊어버려? 아니 자기 애가 그래 소중하면 잘 관심을 가지고 관리라 데리고 있으면서 눈을 떼고 있어야지. 눈을 이거 붙이고 있어야지. 눈을 떼고 있으니까 그렇지. 생각하면서 가는데 나중에 애를 결국 찾긴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리고 또 찾았는데 애를 놔두고 또 볼일을 보러 가더라고. 그래서 눈여겨봤어요. 그랬더니 애 엄마가 뭐 하는가 하면 무슨 병원이라고 된 것 같아 보니까 동물병원이더라고. 동물병원에 그 신경 쓴다고 자기 애한테 관심이 없어. 찾아놓고 또 잊어버렸어. 내가 보면서 참.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글을 쓰는데 남자아이 남아 35만 원, 여아 25만 원, 35만 원, 45만 원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자아이가 출입하면 저렇게 되나? 여자아이는 아니 뭔 애가 저렇게 비싸더만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수컷 얼마, 암컷 얼마 이랬는데 지금은 남아 얼마, 여아 얼마 이렇게 써놨더라고. 개를. 내가 보면서 신기했어요. 어떻게 개를 갖고 저렇게 인격화하느냐 생각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 세상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문제들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눈을 떼지 말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된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힘들거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니까 못 뛰어넘겠어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왔어요. 그죠? 걸어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데를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해줬죠? 예수님이 달려가서 구해줬다 이 말.
이리 오너라. 왜 의심하느냐? 응?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해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설령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물에 빠지는 상황이 놓여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오셔서 물에 빠진 여러분도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애물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할 때가 있다. 비록 그것이 악한 마귀가 놓은 장애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놓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말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그리고 내 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에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만남의 목적에 어떠한 장애물도 다 극복하고 주님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